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람들이 막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또 에어컨이 또 속을 썩이는데 이게 조금 빈도가 너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오늘 또 그래도 고칠 수 있는 또 힌트를 또 누가 주셔가지고 또 그 방향으로 조금 더 고쳐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연일 36도가 넘는 무더위가 또 계속되고 있고 내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또 건강 유념하시고 너무 뜨거운데 또 야외 활동 너무 하지 마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집에 에어컨 있어도 에어컨을 안 틀더라고요. 그러다 죽어요. 전기세가 얼마나 나온다고 좀 쌀쌀 좀 틀면서 몸에 열을 좀 낮추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제 창세기의 말씀이고 사실 오늘 일독서를 우리가 조금 많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어떤 야곱이라는 중요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음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 인생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야복강 나루에서 하느님의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야곱에게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야곱의 삶을 이렇게 쭉 볼 때 하느님으로부터 축복도 받고 하느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전적으로 먼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항상 해결을 했어요. 그렇죠. 자기 삶이 그래 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자 하느님께 매달려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음받으면서 조금 믿음의 사람으로 이전까지는 무조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던 것을 이제 하느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이 오늘 야복강 나루에 하느님의 천사와의 씨름 부분이죠. 이 야곱의 삶을 곰곰이 봐도 재밌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경쟁적이었고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출발점이었죠. 그러고 나서 형에게는 팥죽을 줘가지고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오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또 받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쟁적이고 정말로 속임수, 이렇게 자기가 얻고자 한다, 내가 저걸 가져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기필코 얻어내고 마는 꼭 성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어떻게 강박처럼 그렇게 굳어져 있는 사람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떠나서 자기 삼촌이죠. 삼촌 라반인,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양을 치면서 결혼도 하고, 물론 거기서 또 삼촌에게 또 사기를 치던 사람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또 자기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거기서 또 사기를 칩니다. 양과 염소 새끼를 뵐 때 얼룩이 있고 점이 있는 것은 나를 주고 깨끗한 건 삼촌이 가지십시오. 양심을 쓰는 척 하면서도 거기서 꾀를 부려가지고 튼튼한 양은 자기가 갖고 허약한 양은 삼촌을 주고, 그런 식으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풀을 쌓고 결국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되돌아오는 길이었죠.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 영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사오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자기를 마주 나온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이 병사를 400명이나 끌고 오면 자기는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온 재산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보내요. 형이 이쪽을 먼저 죽이면 이쪽이라도 챙기려고 딱 나눠서 보내죠. 그리고 또 그 뒤에 가면 이제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나눠서 보낸 다음에 형에게 계속 뇌물을 먹이죠. 먹이면서 또 자기 가족을 보내는데, 그게 참 영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야곱이 그 하란에서 결혼할 때 그 레아하고 라헬이 있는데 여종하고도 결혼을 했었잖아요. 그 두 사람이 여종하고도 가장 사랑하지 않는 그 여종과 그 여종이 낳은 아들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들을 그 다음에 보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나. 형이 와서 다 죽여도 나는 얼른 도망가려고. 가족들을 그렇게 방패로 삼아서 사랑하는 순서대로 척척 이렇게 마치 희생제물처럼 그렇게 보내는 굉장히 영악한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재산도 이렇게 딱 분리해 놓고 가족도 희생양 방패처럼 이렇게 삼아서 보내놓고도 맨 뒤에서 자기는 맨 끝에 가면서도 계속 불안한 거죠. 이제까지 삶 자체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을 속인다거나 그런 걸 거리낌 없이 하면서 쟁취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가장 큰 위기가 닥쳤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쳤고, 그때 오늘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물론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자기의 두려움, 공포, 무의식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영성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봤지만 이제 인간의 한계에 도달해 버렸죠.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드디어 하느님께 매달려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주지 못한다라고 애절하게 매달리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보던 사람에서 이제 하느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 이것이 오늘 야복강 나루의 야곱의 모습이다. 이 부분은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은 많은 부분 또 이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역시 하느님을 믿죠. 야곱도 믿었어요. 야곱도 하느님께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성당의 일이 됐든 가정의 일이 됐든 직장의 일이 됐든 먼저 하느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답을 찾고 남을 상처를 주건 남을 속이던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야곱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셨다. 하지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그냥 막다른 길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분은 하느님 뿐이며, 그때는 야곱처럼 끈질기게 매달려야만 결국은 하느님으로부터 그 길을 찾게 되고 또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묵상거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활의 과정 중에 하셨던 그런 선언 중에 한 가지시죠.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에 그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짧게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일꾼이라고 할 때 이 대조돼서 나오는 꾼이 삭꾼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이 꾼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일꾼이 있고 삭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 때도 일꾼이 있었고 삭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죠.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일꾼은 결국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죠. 일을 하는 사람이고 주인은 누구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일꾼이죠. 삭꾼은 누구냐면 무엇 때문에 일합니까? 돈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익 때문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구경꾼은 누굽니까? 그냥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도 멀리서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혈병을 앓던 여자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쳤죠. 만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서 기적의 힘을 끌어당겼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보시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선생님을 밀쳐대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고 그러십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누구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 여인 한 명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뭐였어요? 구경꾼이었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일꾼이 있고 삭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수를 못 받고 칭찬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 박수와 칭찬이 누구에게 돌아가면 만족해요? 예수님에게 돌아가면, 주인에게 돌아가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삭꾼은 즉 돈 또는 이익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죠? 결국 주인은 누구냐면 돈이죠. 이익이에요. 성당에서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하지만 하느님,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익이에요. 이익은 금전적으로 오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박수갈채 이걸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음으로써 뿌듯해지는 그걸 또한 요구하고 있다. 그걸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삭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다 뭐예요? 구경꾼. 여기 나온 분들 말고 대부분 우리 신자들은 다 구경꾼이죠. 거의 다. 본당에서 무슨 일을 한다거나 기도합시다 한다거나 미사를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멀리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좋겠다 잘해봐라.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구경꾼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신자들도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일꾼이 적다. 수확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기 때문에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청해라. 수많은 일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정말로 일꾼인가? 아니면 어떤 칭찬이나 박수나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냥 일을 하고 있는 삭꾼인가? 아니면 그냥 구경꾼에 머물러 있을 뿐인가? 이 중에서 결국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일꾼이죠. 삭꾼은 삭을 받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바라지 않죠. 구경꾼은 아예 구경만 하고 있었으니까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꾼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결국 우리 역시도 성당에서 활동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정말로 나는 신부만 일꾼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 내 자신이 바로 그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정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 때문에 그게 멋져 보여서 그게 좋아 보여서 일을 하는 삭꾼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